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땅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태초는 아주 근원적인 거죠. 이 세상이 창조되는 딱 그 시점, 딱 그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성부 하나님의 독자적인 작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언급해 놨죠. 여호와의 독자적 작품이 아닌 야훼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자기 고백을 하시는데, 그 고백이 여기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이게 3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게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17장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자기 고백,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당연히 성령님이 창조에 동참하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혜 이렇게 얘기해 왔지만, 이 지혜는 바로 이 성령님과, 그리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시고,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계시고, 이 삼위일체의 신비이죠.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다른 분을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또한 독자적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행하실 때 서로 이게 협력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독자적인 일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협력은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죠. 우리 직장, 우리 다니시는 분들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죠. 그래서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생산해내고 공장에서도 그렇게 하죠. 이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협력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실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협력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 그걸로 되지 않고요. 그냥 다 용서해 주마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이런 팩트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한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고 계시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요. 우리도 직장 안에서 이 협력이 주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죠. 이 자동차만 해도 원래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죠.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됐습니다. 과거에는 테슬라 같은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이 아주 이게 부자들이 타는 그런 고급진 차들, 과거에는 그거밖에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자동차를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재벌이나 돼야 자동차를 탈 정도 그런 입장밖에 안 됐죠. 근데 이 포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숙련된 그 기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갈고 닦아야 한 사람의 숙련자 그리고 소수의 숙련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차를 그냥 전체를 다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분리해서 협력이 가능하도록, 어떤 사람은 볼트만 쪼고 어떤 사람은 판만 만들고 색칠만 하고 어떤 사람은 유리를 붙이고 이런 그 모든 과정들 수만 개가 되는 이 자동차 만드는 이 과정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조금만 이렇게 익숙해지면 되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숙련되어야 만들 수 있는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협력할 때 약간의 숙련도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숫자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자동차의 가격이 점점 더 이렇게 싸지는, 처음에 가격의 절반 또는 4분의 1, 그래서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격으로 다운시켜 버리는 이 협력의 힘이죠. 또 그것을 본 사람이. 그래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오이코스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피곤하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의 관계를 하는 것이 싫다. 혼자서 집에 있고 싶다. 엄청난 유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고달픈 관계일지 모르지만 그 고달픈 관계를 단절하고 나면 그 관계와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산출, 영적인 산출 또는 가시적인 산출들이 그냥 상실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도 내가 없어서 손해죠. 근데 나도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이 직장에서 동료들을 귀히 여기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만 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죠. 약간의. 근데 게을러서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더 편해지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채우겠지만 일을 잘하기 이전에 또 회사에게 주는,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주는 또 다른 기쁨이 또 그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옛날에 일본에서는 그 명문대 출신만 모아서 회사를 차렸는데 망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퍼스널리티, 한 사람의 그 특성은 뭐 성적이나 학벌 뭐 이런 걸로 다 측정할 수는 없죠.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들을 뭐 좋은 학교에 보내게 하고 좋은 성적이 나오게는 했겠죠. 이게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걸 깎아내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도 뭐 가지지 못하는 그런 능력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역의 선물들을 뭐 공정하게 이렇게 주신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 묵상하듯이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이코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경상도 사투리 뭐 볼로 본다고 그러는데 쉽게 그냥 평이하게 그냥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지 말고 한번 가만히 이렇게 얼굴을, 그 사람 나 뜨겁지 않게 가만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인격을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못 본다고 그 나태주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고. 들에 피는 꽃도 자세히 봐야 이쁘다. 그래서 이 협력이 우리 사이에서 박탈당하지 않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 세심한 주의를 하는 에너지, 그리고 훈련하고 있잖아요. 관계의 훈련. 그것이 주는 뭐 부담도 있지만 그것보다 월등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월등히 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며, 이 지혜라고 하는 분, 이게 그냥 이게 인격체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거기에 그 지혜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적 영역이, 신적인 지혜가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도무지 이게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것들이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면, 산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 느낌이 없으신가요? 자세히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처음 갔을 때 제 마음에 큰 이렇게 감동이 있었거든요.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에는 산들이 많이는 없는데 거칠거칠해요. 산들이. 바위산, 큰 산, 이런 산인데 전라도 지역에 갔더니 산들이 나지막나지막 하면서 그 흙들이 다 붉은색 흙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너무 이쁘게 생긴 이 산들. 그 선들이 동글동글 이렇게 한 부산의 산 같은, 그 태백 지역에 가서도 산들을 봤는데 그 산들은 꼭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 자체가 절벽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평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아파트도 그 산 그 한 중턱에 있고, 그리고 호텔도 다 산 이 중턱 어떤 골짜기 이런 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지나갈 때 또 다른 감동이 이렇게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산 하나가 다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새들은 다 똑같이 펄럭거리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 영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봤는데 새들이 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참새가 나는 방법이 다르고요. 독수리가 나는 방법이 다르고 갈매기가 나르는 방법이 다릅니다. 벌새가 나르는 방법이 다릅니다. 새마다 나는 방법, 나는 원리 이런 것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자기 생김새나 환경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새들이 다 각자 각자입니다. 심지어 날지 못하고 막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그런 새들도 있잖아요. 꽃은 어떤가요? 하나도 똑같은 꽃이 없죠. 그런데 그 꽃들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똑같은 감성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는 뭐 파는 장미꽃 이런 거 보지만 길가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꽃들이 있죠. 제가 그 추석 때 고향 가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 길거리에 있는 꽃이 보여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보이시나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희귀한 꽃이 아니고 그냥 흔해 빠진 꽃입니다. 이게 새끼 손톱보다 더 작은 꽃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죠. 제가 한참 쳐다보다가 얘는 또 혼자 안 펴요. 이렇게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아름다운 눈에 확 띄는 꽃들도 만드셨는데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꽃들이 어딘가에 피어 있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색깔들 그리고 꽃잎 안에 있는 줄무늬 가운데 이 꽃술 그리고 달린 밑이 높은 것도 없어요. 이게 땅에 자글자글이 이렇게 그냥 땅에 붙어서 이렇게 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가 자세히 쳐다보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도시에도 이게 뭐 환경이 좋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도 이 풀 같은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에 따라서 곳곳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잡초도. 잡초라는 말도 누가 쓰지 말라 그러는데 잡초는 없죠. 그냥 우리가 쓸모 있다 없다 그 인간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귀히 만드셔가지고 풀 한 포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시스템을 인간이 흉내내기 어렵거든요. 그 흉내내고 얼마나 인간이 자랑합니까? 대단한 것처럼. 그 발견한 것도 뭐 지 얘기는 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곳곳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놀라워하고 감동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푸른 하늘, 바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완전 이상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큐티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할 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풀 같은 게 보이면 풀 사진, 그리고 하늘 사진, 나무 사진 이런 거 찍어서 같이 좀 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내가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흔적을 남겨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감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은 왜 파란가? 애기들이 하는 질문이죠. 애기들이 옛날에 우리 딸이 아빠 하늘이 왜 파래?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가시광선 뭐 이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시광선이 있기 전에 그 파란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 하나님은 재미로 만드셨냐?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이유가 없이 일하시지 않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 만물이 경쟁하고 막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자생존, 적절한 것만 살아남는다. 적자생존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신 거죠. 적자라는 게 적자가 어떤 거는 적자고 어떤 거는 적자가 아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어떤 것들은 적자가 아니라서 도태되는 운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보 같은 얘기죠. 생태계에 강하고 센 것만 살아남습니까? 그럼 사자만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뭐 치타, 하이에나 뭐 이런 것들만 살아남아야 되겠지만 뭐 주먹만한 토끼도 살아남고 쥐도 살아남고 다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서로 양육강식, 이게 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리고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것만 살아남아서 세상이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만들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거죠. 생태계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연쇄적으로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걸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나의 개체가 다른 하나의 개체에게 어마어마한 지대한 공로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고요. 섬기고 있고. 사자가 주로 잡아먹는 소, 그리고 뜯어먹는 양떼, 또는 톰슨가젤 이런 것들이 대체로는 병든 것이거든요.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생태계 전체가 이렇게 위협당하죠, 도리어. 아프리카는 어느 시점이 되면 소떼들이 대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다가 강물에서 이렇게 많이 떠내려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소떼들이.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그날 대잔치를 벌리는 거죠. 죽은 소떼를 뜯어먹으면서. 근데 만약에 떠내려간 소떼들이 뜯어먹는 그런 존재가 없으면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나돌게 되죠.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생태계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현재대로 공존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넣어 놓으셨죠. 경쟁하면서 살도록 하지 않고 공존하면서 살도록 도우면서, 좀 더 심오하게 얘기하면 세상 피조물 전체가 사랑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언들 사랑이 없겠습니까? 무언들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이든지 워낙
이게 생태계가 좋지 않다 보니 포식자도 없고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도 원래는 짐승 먹고 살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불가피해. 우리가 그 육식을 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또 이제 하나님의 베푸신 룰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짐승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짐승을 학대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래서 꼭 도사를 정해진 장소에서 하고 규정에 따라서 피는 절대 먹지 못하도록. 왜? 동물에 대한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죠. 비록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식을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경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이런 아주 이렇게 이상한 것입니다.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맞겠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다면 그 안에 사랑이 항상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사랑이 없는 영은 악령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사랑을 포함하고 있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육간식처럼 이런 비정한 원리를 세상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놨겠습니다. 그 지혜가 27절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거는 지금 방 안에 앉아 계시면 모르고 나중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훨씬 더 위로 하늘 구름 하나를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바다가 이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해일이 일어난가 한번 보셨나요? 경계를 많이 넘어오지도 못하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해수면이 1m만 높아져도 우리에게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셨죠. 이게 한 번씩 무너질 수 있다면 평소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 경계를 정하셨다. 이게 뭐 애들 동화책 표현 같지만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파도가 왜 그 모래사장을 잘 넘어오지 못하고 딱 그 정도 선까지 오나요? 바다의 무시무시한 그 힘을 잘 아시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 우리 선언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일 은혜 받으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배에서 선원들이 간담이 녹는 그 풍랑 때문에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말씀을 이전에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죠. 배도 한번 타보고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기회가 많이 없는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온다면 좀 붙잡고 그런 기회들을 한번 누리시면서 그런 기회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성령께서 세상을 품고 무질서한 혼돈, 카오스에 하나님의 질서, 지혜, 이거를 부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오 아름다워 이렇게 할 뿐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원리, 원칙,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이 숨어 있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소중한 피조물,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누구를 피조하시지 않았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은 그 누구도 피조된 분이 없으십니다. 그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둘째니까 언젠가는 없었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냐 나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는데, 그 낳는다는 얘기는 그런 피조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만드셨고 없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 사람을 만들고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셨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원죄도 있지만 원복도 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참 이렇게 절망적인 면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 근데 한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 부여하신 그 처음부터 있었던 복이 있습니다. 몽땅 다 상실하지 않았죠. 많은 부분 상실했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즐거움, 그리고 가족 간의 즐거움, 남편과 아내의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창조하는 즐거움, 그리고 아까 이때까지 말해왔던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보고 감동하고, 그리고 엔조이하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볼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긴 하는데 향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병들기 쉽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즐겁지 않으면 병든다고 하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통할까요? 이런 말이. 먹고 사는 일이 만만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좀 삶을 전체를 좀 내려놓고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바심, 쫓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쪼그라든 느낌이 든다면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의 기쁨,
누리지 못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왜 그런 거지? 의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잘못된 고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랫동안 고수해 온 원리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필요는 있겠죠. 아들들아 이제 32절입니다.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만물에 깊이 녹아져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과시를 하신 거죠. 사람이 과시하면 그만이 좀 합당치 않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이것은 우리를 경이로운 감정을 느끼게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 계시를 보는 안목.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그 유행가 중에 그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창문에서 그 창문 열리기를 기다리는, 이게 딱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 설레이면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상상하실 수 있겠죠. 창문을 열어다오, 뭐 그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여기에 주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그 아름다운 지혜와 광채, 능력, 은혜, 긍휼,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길 목마르게 기다리는 거죠. 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써놨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은 필요세계, 창조세계 이 전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봐왔던 지혜라고 불리는 그 지혜이기도 하고 또한 인격체인 지혜이시기도 하고, 이분은 우리가 추측컨대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골방에서 기도도 하시지만 한번 밖에 나가서 피조세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자연 묵상이라고 하는 희열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희열. 바쁘지만 사실은 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5분. 5분도 쫓기죠. 항상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빚쟁이처럼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들은 헛수고거든요. 핵심적인 일, 1, 2, 3 이렇게 골라내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솎아내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잘 정돈하고 나면 시간이 좀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죽을 똥 살 똥 날마다 살도록 하시진 않거든요. 그 빈틈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느껴보는 피조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아놓으신 그 신묘막측함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이는 세상을 오늘 좀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올려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보는 만큼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누리고 감탄하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지혜와 영화로움을 알 수 있도록 하늘과 땅, 온 천지 우주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잔뜩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겠습니까? 이게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 주님을 충분히 본 자들에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광활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성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지혜와 안목이 되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지나치게 바쁘다면 정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멈추게 해주시고 조바심으로 우리를 다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영광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